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분리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비유. 이 탕자비유는 깊이 음미해 볼수록 새로운 의미로 우리에게 또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맛이 있는 놀라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작은 아들 탕자가 아버지에게서 자기 몫의 유산을 가불해가지고 허랑방탕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는 거짓 인생가 돼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제 고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 그런 말이 있는데 아무리 뻔뻔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최소한의 체면 정도는 차려야 된다, 차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의 말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 말처럼 이 아들도요, 이 작은 아들도 그저 나를 아들이 아닌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겠다고 마음먹고서 집으로 돌아오죠. 아무래도 얼굴이 서지 않으니까는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작정 기뻐합니다. 아들이 돌아온 것 때문에요. 아버지는 이렇게 기뻐하는데 무작정 기뻐하는데 큰아들 입장은 좀 다르죠. 이렇게 돌아온 아들을 동생 환영할 수가 없습니다. 이 큰아들의 입장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이 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 탕자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그렇게 보면 가장 사랑받는 이야기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아는 그런 얘기니까는요. 자, 근데 이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누가 문제가 있는 사람일까요? 누가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세 사람을 말씀드렸죠? 아버지, 큰아들, 작은아들. 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편없이 망가져버린 작은아들이 문제일까? 아니면은 그 아들을 허랑방탕 다 써버린 아들을 따지지도 않고 덥석 받아들이는 아버지가 문제가 될까? 네, 예수님의 초점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는 큰아들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의 초점이 사실은 큰아들에게 있습니다. 큰아들의 문제를 지적하시려고 사실은 이 비유 말씀을 하신 거죠.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작정 받아주시는 사랑이다. 이걸 보여주죠.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무조건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십니다. 그걸 보여줍니다.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허비하면서 살았는지, 얼마나 허랑방탕했는지 이런 거 따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냥 돌아온 것만 보고 그것만 기뻐서 즐거워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왜 기뻐하냐? 내 아들이니까. 하나님은 그럼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을 왜 기뻐하시는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받아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걸 이 아버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 말씀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이 비유가 시작되는 누가복음 15장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여기서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큰아들이 문제의 인물이라는 겁니다. 작은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아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이 비유의 아버지가 보는 관점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작은 아들 문제 없습니다. 작은 아들 문제 없습니다. 비록 많은 재산을 허비하고 날려버리긴 했지만 멀쩡하게 돌아왔거든요.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보는 건 재산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작은 아들 문제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런 관점에서 보신다는 겁니다. 무슨 죄를 짓고 살았건 어떻게 살았건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큰아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입장인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강도 있지 않습니까? 이 강도는 평생 강도짓 하면서 산 사람입니다. 나쁘게 살다가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불과 얼마 전에 회개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강도가 사랑스럽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돌아왔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 사실만이 하나님께는 즐거울 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보여주는 게 그겁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라는 겁니다. 자기들 역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우리도 십자가 아래서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나? 그 사람들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인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 문제 없죠. 그 사람들. 아무 죄도 없이 죄 짓고 죽어가는 사람들 보고 뭐 욕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보기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을 해드렸습니다. 밑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예수님 보고도 조롱을 했습니다. 당신이 구세주라고 했지 않소? 메시아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내려와 보시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겠습니다. 이렇게 조롱을 했죠. 사실 이만한 죄도 없습니다. 이만한 죄도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들의 한계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은 불시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불시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시련이 모질고 극심하기 때문에 한 표현인데요. 실제로 1세기 당시에는 이 베드로전서가 쓰인 1세기 당시에요. 이때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생명을 거는 엄청난 일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로마 정부의 혹독한 탄압에 많은 사람들이 이 편지가 쓰일 베드로전서가 쓰일 이 시기에는 이미 로마 정부의 혹독한 탄압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은 상태였었고, 그리고 로마 정부의 핍박이 계속되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환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시험을 당할 때 그거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을 본문에서 합니다. 그런 시험을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자, 예수님이 누굽니까? 생명의 구주이시죠. 자, 그렇다 그러면은 생명의 구주이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아야 마땅합니다. 복받아야 마땅합니다. 예수님이 정녕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을 믿으면 당연히 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순리고 논리적으로 맞고 그렇죠. 근데 현실은 반대라는 겁니다. 세상은 반대로 돌아갑니다. 오히려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받고,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맞다고 하신다면,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그 하나님 믿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일만은 없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고 환난에 빠지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은 적어도 없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건 이상한 거 아닌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그런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상한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이상한 일이 아니라면은 그 말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그런 뜻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왜 믿습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복 받으려고 믿는 거이기도 하죠. 이게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건데, 근데 어떻게 오히려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고 죽음까지 당하는 이게 어떻게 이상하지 않다는 말인가? 그게 어떻게 이상하지 않다는 말인가?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거,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거 오늘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명의 강도가 함께 달렸지 않습니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 원래 십자가에 달리는 형을 받는 사람은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중죄인입니다. 이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절대 살려두면 안 되는 사람, 그런 흉악한 범죄자들이 달리는 게 원래 십자가 사형의 원칙입니다. 십자가에는 사실은 그런 사람만 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죽임을 당하신 거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게. 우리 예수님 경우는 그렇긴 합니다만, 함께 달린 두 강도는 그렇지 않다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죽음을 당하시지만 함께 달린 두 강도는 입장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죽어야 마땅한 그런 죄인들입니다. 동정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 자, 우리 인생들의 처지와 우리 인생들의 현실, 이걸 상징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우리가 재판을 받는다고 하면은요, 그러면 여지가 없는 사형수가 됩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판결을 받게 되는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요. 그게 뭐냐면 전부 다 사형입니다. 사형. 그런 판결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대에 서면은 우리는 전부 다 사형 판결 받습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함께 십자가에 달린 인물들입니다. 그런 흉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처지에 있는 두 강도의 운명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상에서 극명하게 갈라지죠. 한 사람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랬더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극적인 인생 역전의 신화를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쓰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조롱을 하게 됩니다. 함께 달린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런 심판의 말을 듣게 됩니다. 심판받은 거죠.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자, 같은 처지, 같은 부류의 사람이었지만 그 차이가 극명하게 갈라지는 것으로 십자가상에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비방한 강도가 바로 말하자면 탕자 비유의 큰아들 탕자입니다. 큰아들 탕자.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정죄하면서 자기가 심판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기 죄는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강도는요,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자체에 분노합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왜 억울하겠습니까? 공평하지 않은 세상에서 자기는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저주하다가 마침내 함께 고통받고 있는 옆에 계신 예수님까지
저주하면서 도전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자, 이 두 강도 얘기를 왜 드렸는가 하면은요, 시험을 당하는 우리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시험을 당하는 우리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두 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강도의 자세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완전히 반대가 됐고, 시험 앞에서 우리도 이와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험 앞에서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이나 고난이 우리에게 없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렇게 믿죠. 신앙생활 잘하면 시험이 내게 없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하면 할수록 시험에 더 자주 노출이 됩니다. 신앙생활 더 잘하면 잘할수록 더 큰 환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일이 우리에게 시험이 돼서 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우리한테 시험이 되는 일,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야 되는데 친구들이 놀러 가자 그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친구들이나 직장에서 모임에서 술 먹는 일 많이 있죠. 그런 거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고 신앙 양식 슬쩍 눈 감아 버리면은요, 하나도 어려울 거 없습니다. 하나도 어려울 거 없죠. 사회생활도 아주 부드럽게 할 수 있고, 세상 삶이 쉽고 평안해집니다. 환난 그런 거 없습니다. 시험 아닌 게 되죠.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니까요. 반대로요, 그런 자리에서 내가 신앙인이라는 걸 드러내고 그거 들먹였다가는 고리타분하고 대책 없는 광신자 취급을 당하게 되죠. 그런 경우에 이게 우리는 시험이 된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어느 쪽이 시험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할수록 유혹과 환난은 더욱 커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는 셈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어느 쪽이 시험이 되고 어느 쪽이 시험이 아닐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란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구에게나 고통은 있다. 그리고 사실 고통은 동일하다. 그러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같지 않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에게나 고통은 있고 고통은 똑같답니다. 근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악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모독한다. 그러나 선한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궁극에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모든 사람에게 닥쳐오는 시험은 사실 같은 거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상황으로 다가옵니다. 유혹이라는 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넘어지게 하려는 거지 않습니까? 넘어지게 해서 망가지게 하려는 게 이게 시험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누구에게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유혹을 더 강하게 받는 사람, 유혹을 덜 받는 사람,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같은 정도의 유혹이 똑같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떤 사람은 견딜 수 없는 큰 유혹으로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 것으로 받아 넘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큰 유혹이 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별거 아닌 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럴 때 어떤 게 고난인지 어떤 게 환난인지 우리한테 달려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당해오는 시험, 이런 게 대부분 고난이나 환난으로 다가오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그런 고난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고난에 지는 사람에게는 그게 큰 시험이 될 거고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큰 환난이 되지만 이겨내는 사람한테는 시험거리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시험인 것 같지만 이걸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이나 시험이 없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내가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런 증거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가 극심한 시험을 받고 있으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골탕 먹이고 계시고 그런 게 아니고 반대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당하게 하시고요, 감당할 시험만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시험이 올 때 우리가 피할 길까지 열어주신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각자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가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어집니다. 이 말씀을 한번 조금 더 바꿔서 뒤집어서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면은요, 나는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내 생각에는 내가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내 삶이라는 것 자체가 시험인데, 근데 딴 사람들 보면은 딴 사람들은 다 평안하더라는 겁니다. 넉넉하게 살고 있고 누리고 살고 있고. 자, 그런 생각이 들 때 왜 나만 이 모양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 바로 그때, 그리고 그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게 보신다는 뜻입니다. 그 환난이 객관적으로 사실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딴 사람들보다 더 크게 보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하지만 나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게 그런 환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으로도 풀이가 된다는 겁니다. 야, 우리는 생각하죠. 야, 그러면 차라리 덜 인정받는 게 더 낫겠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선택, 주권적인 권한으로 누군가에게, 누구한테 더 큰 복을 주실지 이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더 큰 복을 받는 사람으로 걸려들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걸 항의하고 하나님께 시비 걸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은 넘어뜨리려는 거죠. 그리고 나를 성장시키려는 시련, 이건 선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너져버리면, 그러니까 환난이 당해왔을 때 내가 무너져버리면,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원망하고 또 하나님 저주하면서 내가 무너져버린다 그러면 그건 내게 시험이 됩니다.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술책, 사탄의 시험에 말려서 내가 무너져버린 거죠. 직장에서 친구들하고 또 타협을 해가지고 적당히 함께 살아가면서 주일도 대충 건너뛰고 한잔 해가면서 그렇게 산다 그러면은 그게 시험이기도 한데 그냥 슬쩍 넘어가 버리면은 나한테 아무 일 없는 것 같으죠. 근데 내가 시험에 진 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그 환난 앞에서 내가 넉넉히 이겨낸다면 그건 내게 시련이 됩니다. 처음에는 내게 시험인 것 같으지만 결과적으로 내게 시련이 돼서 그 환난을 통해서 나를 더 성장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동참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내게 복이 돼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시험일지 시련일지 내가 결정합니다. 처음에는 반대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끝까지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자,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성경에서 요셉과 욥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상태에서도 끝까지 신실했지 않습니까? 결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도 그랬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런 유혹 앞에서도, 그 유혹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한번 따져보면은 그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 욕하고 죽어야 맞죠. 그런데 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욥도 요셉도 둘 다 성경의 이름을 올리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잘 믿으면 나한테 시험 같은 거는 찾아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바로 그런 생각이 시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시험입니다. 시험이 없기를 기대하는 그 마음이 곧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내게 시험이 찾아오면
내가 쉽게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게 왜 이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고 원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 시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험을 당하는 자세가 다르는 겁니다.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시험하고 타협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표시나지 않게 사는 거. 이게 한 방법이죠. 별거 아니라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그것도 해보면 또 별거 아닙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자신을 속이는 결과가 됩니다. 시험을 걸어온 사탄에게 내가 항복한 거죠. 이게 진짜 시험입니다. 또 하나는 반대로 시험 앞에서 담대한 겁니다. 타협하지 않는 거. 환난, 고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이거 믿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이 됩니다. 사실은 내게 시험이 아니고 복이 돼서 돌아오는 거죠. 우리를 한 단계, 두 단계 더 성장시키는 그런 시련으로 우리에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건강한 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건 복이고 병이 들면 시험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반대입니다. 오히려 건강한 게 시험입니다. 왜 그러냐면 건강하면 우리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건강하면은 계속해서 하나님 찾지 않죠.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사탄도 내버려 둡니다. 그냥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영적으로 죽어가죠. 사탄은 죽은 사람 안 건드립니다. 죽은 사람 건드려봐야 시험에 들지도 않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이라야 시험에 걸려듭니다. 그래서도 그런 면에서 보면 시험에 드는 거 이게 복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허다못해 애가 감기라도 걸려야 기도한 마음 갖는 거 이게 우리들의 죄성입니다. 다 평안하면 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평안하면 우리는 점잖게 그냥 팔짱 끼고서 탕자의 형이 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돼서 다른 사람들 심판하는 말만 하면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거는요,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 맞지만 서로 시험에 들게 하고 시험을 주고받는 그런 일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게 복입니다. 자,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돌보아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돌봐줍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이 늘 함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고난도 그런 사람에게는 시험이 아니고 위장하고 찾아오는 복이 된다는 겁니다. 욥의 극심한 환난, 욥의 그 극심한 환난이 바로 그랬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복을 갖다 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불행한 사람은요,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은 자신이 그렇게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과 시련에서 오는 아픔이나 고통, 환난과 시련에서 오는 아픔이나 고통, 이건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다 해결하셨습니다. 아무리 큰 고통일지라도, 우리는 크게 느끼는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미 해결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고난, 고통은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그 고난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허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고난을 대할 때, 믿음으로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시험이 찾아온다는 건 저희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살아있는 저희를 넘어뜨리려고 또 파괴하려고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탄의 술책에 저희가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사 저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